4장 12절부터서 17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무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불의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너 홀로 목숨을 구하고 살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은 다른 방법으로 다 구하나 네가 그대로 가만히 있다면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하리라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된 일이 오늘 말씀이에요. 포로 70년에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치장도 하고 성도 쌓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다 죽는 것이라 고레스 왕도 죽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죽음에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때는 이 캄비세스는 2대예요. 이 2대 아들이 3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3년 만에 죽고 3대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되는 왕이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이 에스더 말씀에 나오는 누구냐 하면 다리오 왕이 그 3대 임금인데 역사에는 다리오라 그랬지만 역사적으로는 다리우스라 이렇게도 기록하고 다리오 왕이 욕심이 생겼어요. 페르시아 전 국격을 이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 유럽을 다 차지하고 싶었어. 전 유럽을 다 차지하고 하는 그때의 그 유럽의 시작점이 어디는 아테네, 스파르타 이쪽 히랍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쪽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로 이제 전국 전장을 나갔어. 전장을 나갈 때 군대 30만 하고 배를 400척을 준비해 나갔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 나라를 치고 그때 유럽의 아테네 일꾼들하고 다리오 30명 대군하고 어디서 전쟁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마라톤이라는 그런 불판이 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그런 불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불판에 전쟁을 많이 했죠. 이 다윗과 골리앗도 그 불판에서 전쟁하고 앞에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은 지금은 보면은 여기 있는 이 꼬랑만 해. 이 꼬랑 이쪽 저쪽에서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군사하고 이 다리오 왕 30만 대군하고 이 마라톤이라는 그런 광장에서 그런 불판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30만 대 3만이거든요. 아테네는 도시국가니까 인구가 적어. 그러니까 10대 1로 전쟁을 하는데 아테네 장군이 아주 지혜가 있는 장군이었어. 어떻게 적은 수로 이것들을 이길까 전략을 세워가지고 3만이 30만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래서 3만이 돌동하게 똘똘 뭉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니다. 언제나 우리 가정도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뭉쳐서 적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데에
적지를 격파해서 다리오 왕이 이제는 지게 되어져서 300년 때 30만이 죽게 되었죠. 좀 목숨까지 이 위협을 당하게 됐으니까 3만이 다리오가 이제는 후퇴를 해서 다리오 왕이 후퇴해서 완전히 이제 저버리니까 아테네 군사가 승리하니까 너무도 아테네 군사는 기뻐서 춤을 추고, 아테네 나라 그 군사의 3만을 가지고 30만을 이겼으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요. 이 소식을 빨리 본부에다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제일로 발빠른 군사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네가 한시도 쉬지 말고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고 전해다오. 그래서 발빠른 사병 하나를 뽑아가 쉬지 말고 뛰어가서 사령부에다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 거리가 몇 킬로냐면 42.8km요. 전쟁터에서 아테네 사령부까지 가는 거리가. 그래서 뛰어가서 사령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안 쉬고 거기까지 달려갔어. 빨리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숨에 달려가서 사령부 앞에 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거기서 그 사병이 이겼습니다 하고 나서 쓰러져 죽어버렸어.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날 마라톤이라는 이 경기가 생겼습니다. 이 성경이 다 우리 역사예요. 나 역사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 강용철 선생님이에요. 보면 나같이 키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렸으니까 크게 보였지만 머리는 곱슬머리에다가 파마한 것 같아요. 곱슬머리 파마한 것 같다가 하얀 머리와 검정 머리가 반반이 섞여서 아주 멋진 그 곱슬머리 파마한 것 같이 그분이 역사 시간에 사회 시간에 참 그 역사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재밌게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게 들었는지. 그래서 이제 사도관도 잘 봅니다. 요새 어젯밤부터 우리가 이조 시대에 처음 시작한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이방원이가 그 다음에 집권을 했는데 이방원에 대해서 어제부터 그 사극을 연속극을 시작할 때 모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원이를 딱 이것을 초점을 잡아서 그걸 만들면 이방인이가 좋은 일한 것 같고 또 그 반대편 체험장군을 딱 하면 체험장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가 참 초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고 이야기도 달라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라톤 경주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라톤 경주가. 그래서 옛날 페르시아 쪽이 지금 이란을 말합니다. 바벨론 쪽을 우리는 이라크를 말해요. 지금 올림픽이 이란 쪽에서 열리면서 이 마라톤 경기는 올림픽 경기에서 빼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수치스러운 그런 패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젠가 몇 년 전에 중동에서 이 올림픽을 했을 때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그런 패배다고 해서 이 이란이나 이라크 이런 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면 올림픽 경기는 올림픽을 하면 이 마라톤 경기는 빼버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올림픽을 하면 다른 경기는 다 참여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나라들은 올림픽 경기는 참여를 안 합니다. 자기들의 그 옛날에 조상들이 수치스럽게 이렇게 3만에게 30만이 졌다는 이 수치스러운 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이 왕이 누구였냐 하면은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의 왕이었어.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아들이 물러받은 후에 이런 아하수에로 왕이 나도 우리 조상들의 우리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3년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3년 동안 전쟁을 준비했고 그 이름이 역사적으로는 크세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사람이 3년간 준비해서 군대 70만을 모집하고 배 1,400척을 동원해서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고 이제는 그 유럽을 침략을 합니다. 침공을 떠나기 전에 군대가 떠나기 전에 잔치가 벌어졌어.
이 잔치가 벌어진 것이 오늘 에스더 1장부터 내용입니다. 집에 가서 에스더 이야기를 듣고 읽어보면 새로운 재미가 있을 줄 압니다. 침공을 떠나기 전에, 군대가 떠나기 전에 이 잔치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같은 출정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스더 1장 3절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인도에서 구수까지, 구수,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인도에서 거기까지, 거기죠. 그래서 미국은 백악관, 우리 한국은 청와대, 그때의 이 나라에서는 수상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상군. 그래서 BC 그때가 참 역사가 좋기는 좋은데 연대 외우기가 참 불편해, 외우는 것은. 그래서 480년,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3년이 됐어, 왕이 된 지가. 그래서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고, 이 잔치를 거창하게 베푸는 데에 그때 왕이 왕후가 와스디예요. 와스디가 아주 절세 미인이었답니다. 그렇게 미인이었기 때문에 잔치가 그냥 은근히 이뤄져가고 술도 한 잔씩 하고 나니까 왕이 자기 왕후의 그 아름다움을 온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비서를 시켜서 가서 왕후를 모시고 오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서진들이 왕후를 모시러 갔는데 왜 뭐하라고 나를 오라더냐고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 앞에 그 왕후의 아름다움을 좀 우리 왕이 자랑하고 싶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거리냐? 내가 자랑거리냐? 이 와스비가 아주 교만해요. 우리가 잘난 사람들 보면 상당히 고집이 세고 교만해요. 잘난 척도 하고 잘하는 척도 하고. 우리 속담에도 자랑 끝에 불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랑 끝에 불난다. 그러나 좋은 복숭아나 맛있는 그 오얏은 스스로 내가 맛있다 소리 안 해도 그 나무 아래에 저절로 스스로 길이 생긴다는 옛날에 어른들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맛있다 소리 안 해도, 나는 참 맛있는 과일이다 소리 안 해도 자연히 그 맛있는 복숭아나 맛있는 오얏나무 밑에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삽시다. 누가 이런 일 섭섭하고 저런 일 섭섭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시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난 탓에 이 와스디가 망했어. 잘난 탓에 내가 구길거리냐, 내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줄거라지 좀 말을 잘 전달해 줬으면 좋은데 몸이 아팠다든지 감기가 들었다든지 이래서 못 온답니다. 그래서는 지혜롭게 말했으면 좋은데 이 가서 그 비서가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 그러니까 이 왕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모든 것을 의논하지 않습니까? 신하들에게 그러면 이 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남편 말을 안 듣는 이 여자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상당히 이제 임금의 눈치를 보면서, 왕의 눈치를 보면서 이것을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을 무마하고 지나간다는 페르시아에 사는 페르시아의 온 나라 여인들이 다 남편들을 무시할 거 아닙니까?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키고 전쟁을 나갔어. 출전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하고 전쟁이 붙었냐면 아테네하고 전쟁이 붙었어. 아테네 아니고 참 스파르타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스파르타 이 육군하고 무슨 어디 테르모필레라는 분이 해변이 우리나라 같으면 그 맹랑 이순신 장군이 맹랑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물결이 세고 좁은데 그런 이 지형이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바다고 그런 좁은 해외에서 딱 지킨다는 한 사람이 10사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지세. 그리로 페리아 군대가 징계를 해 가는데 스파르타 왕이 이곳에서 참 신하들과 의논해서 이 소문을 듣고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거는 70만이고 우리는 참 적은 나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 신하들이 말 것도 없잖아요. 우리 항복합시다. 우리 적은 도시국가가 어떻게 저 70만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왕이 지혜로운 왕이라 그래도 우리가 싸우나 보고 죽어야지.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가 항복하겠느냐. 그래서 정예군 300명을 설주해서 그것도 자식이 있고 후계자가 있는 그런 이 군대를 300명을 뽑아가지고 티르모필이라는 그런 좁은 해역, 우리나라 같으면 진도 다리 밑에 같은 그런 좁고 물결이 아주 센 그런 지역을 택해서 300명이 70만하고 싸웠습니다. 여러분이요 게임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3일을 붙었어. 3일 동안을 붙었습니다. 하여튼간에 300명이 70만을. 그래서 그곳에 그 길이 아테네로 가는 그런 길목인데 거기에 비석이 서 있답니다. 지금도.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요. 관광객들이 그리로 많이 지나가는 길이다. 뭐라고 써나 지나가는 손길이요. 지나가는 손길들이요. 조국 스파르타에 가서 우리 이야기를 좀 들려다오. 우리는 조국을 지키려고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3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한 명도 안 나고 다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려다가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하는 그 비석을 세워놨다. 그 피를 세워놨답니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진을 다 찍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비문이 쓰인 그 피가 지금도 그 피가 서 있고 여기를 지나 아테네를 가는데 이 아테네의 명장이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어서 테르모 명장이 3일을 이용해서 거기서 3일 동안 버팀으로만 여러분요 3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냥 미국에서 바로 그냥 3일 동안에 어떻게 서울까지 완전히 다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부산으로 밀고 내려갔더라면 우리는 군사나가 다 됐어. 그런데 인민군들이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서울서 그냥 3일 동안 먹고 뛰고 술 먹고 소자가 먹고 그냥 거기서 3일 동안 깽가리 치고 3일 동안을 놀았어. 3일 동안 노는 시간에 낙동강 그 방어선을 만들고 유엔서 결정을 하고 미군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 3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경우요. 오늘 스파르타 레오니다스 군대가 3일간 이 해역에서 막아주었기 때문에 아테네에 있는 시민들을 전부 피난을 시켰어. 전부 다른 성으로 피난을 시키고 그 성에 사람이 하나도 없게끔 만들었어. 그러나 자기들의 그 제단을 지키는 그런 시민들 몇 사람만 남겨놨는데 숙련 자기 모든 백성을 가지고 옮겨놨는데 아수리왕 군대가 이 아테네를 딱 점령해놓고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 어찌 된 것이냐. 다 피신했답니다. 옮겨서 피난을 했답니다.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는데 복수를 하러 왔는데 시내에 살아있는 것은 모조리 다 죽여라. 고양이까지 다 죽여라. 쥐새끼까지 다 살아있는 것은 다 죽여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1,402척을 몰고 그곳으로 쳐들어가지요. 그래서 살라미스 해협이 좁으니까 배가 많은 것이 불리해. 그리고 거기서 전쟁이 붙었는데 이들은 배가 많으니까 서로 자기들 뺏기를 부딪혀가지고 그때는 이순신장 같은 그런 작전이에요. 거기서 해역에서 거기서 완전히 또 망했어. 전쟁에 졌습니다. 패배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는 배도 고프고 이 식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본국으로 다시 페르시아로 다시 후퇴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신하들이 가만히 생각해 왕이 이제는 완전히 실패하고 들어와서 이제는 그냥 목과 같이 오늘날 우리같이 우병 같은 병이 걸렸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 왕도 근데 베이비가 없으니까 우리가 왕을 뽑아서라도 왕을 좀 위로해 줘야겠다 싶어서 그때 33개 나라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왕에게 그런 권유를 해서 이 33개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제일로 다 왕후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품격을 가지고 얼굴도 예쁜 그런 여자를 다 한 사람씩 다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30-40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왕후를 간택합시다. 왕후를 간택합시다. 그러니까 왕후를 그렇게 하라고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 나라에서 민이 한 명씩 뽑아서 보내왔는데 거기서 누가 뽑혔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포로로 잡혀온 자기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혼자 누구 밑에 자기 삼촌 밑에서 자라는 에스더라는 이 여자가 이 처녀로 뽑혀와서 미인으로 삼촌 모르드의 밑에서 컸지 않습니까? 키웠던 에스더가 인물이 출중하고 성품이 좋으니까 그 중에 한 몸으로 뽑혀왔는데 각 나라 민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10명을 뽑아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자기들끼리 조사를 해서 한 달 동안 10명이 투표를 하자. 그래서 그 투표의 결과 뽑힌 사람이 왕위의 간택이 되자. 이렇게 하고 10명이 투표를 해서 나중 투표를 하니까 전부 몰표로 에스더가 뽑혔어. 그래서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신하 중에 그때 누가 있었냐면 모르드게는 진짜 그때 정치적으로 좋은 자리에 있었고 와서 누굽니까? 그 하만이라는 정적이 있었어. 하만이라는 정적이 유대인의 대표 모르드게의 정적이었습니다. 완전 원수같이 여겼어요. 왜 이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전부 다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것이 왕이 이것을 그대로 안 하면 그 법을 통과를 안 시켜줍니까? 법을 딱 인정을 안 하니까 다른 법 밑에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며칠 날 몇 시에 온 나라는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고 그들에 있는 제사들은 다 죽인 사람이 다 가져가도록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누가 알았느냐?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자기 조카 왕후가 되어있는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 4장 1절부터서 10절까지 12절까지. 그래서 12절부터 야 네가 지금 이제 이 온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때를 위해서 너를 보냈다. 너를 있게 했다. 그러므로 며칠 유대 사람들을 전부 멸절시키는 것으로 법안을 만들어 이 통과가 됐으니 다 죽게 되어졌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아무리 법을 만들고 어떻게 정책을 쓰냐 할지라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어느 때는 실패도 하고 어느 때는 실수도 하고 어느 때는 망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잘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성공도 하고 어느 때는 어떤 하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언제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너는 왕궁에서 홀로 살 줄로 생각하지 마. 너는 왕의 왕후라고 해서 너는 홀로 살 줄 아느냐. 유대인은 다른 곳으로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 안에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네가 지금 고아로 자라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인 줄 알아라. 왜 왕후가 된 줄 아느냐? 이 때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 아니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우리도 크든지 적든지 많든지 작든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읍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 이것이
씨가 있는 사람이에요. 빛이 있는 사람이에요. 빛이 있는 사람이에요. 빛이 있다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할지라도 우리 속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금수같이 되는 거예요. 금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편지를 써서 이 에스더가 보니까 에스더가 그 답장을 썼습니다. 답장을 썼는데 수산궁에 있는 우리 민족들을 다 모으십시오. 다 모아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나도 신녀들과 더불어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나이다. 그 왕의 잔치자리에 그때는 암살 심할 때니까 또 이 왕도 상당히 변덕이 심한 사람이었나 봐. 그러니까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오면은 왕 암살자로 인정하고 완전 사형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 행편 속에서 이 자기 부모도 왕의 허락 없이는 못 나와. 자기 형제도 왕의 허락 없이는 못 나와. 왕의 허락 없이 나오면은 사형이에요. 암살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런 제국의 대왕이냐 할지라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부채를 들고 오너라 하면은 살지만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이 그날 밤입니다. 왕이 이제 부채를 들고 환영하면 사는 것이고 부채를 내라버리면 이거 디아리에서 죽는 것 아닙니까? 이게 3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안 마시고 왕후가 가니까 야 왕은 웬일이냐 하고 이 왕후를 환영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시어 내가 왕으로 통해서 만찬을 한번 나도 베풀고 싶습니다. 내가 참 음식을 장만해서 왕을 한번 모시고 싶으니 왕이 그 만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만찬에 참여할 때에 하만 장군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 만찬의 잔치에 왕이 하만을 데리고 참석했을 때에 에스더가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하시오. 우리 유대인들이 피하에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다 일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민족을 다 피하시야 하십니까? 우리 민족을 왜 피하려 합니까?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왜 묵살시키려고 합니까? 우리가 왕은 모르는 일이거든요. 모르는 일이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에스더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민족이 다 못살당하게 이렇게 법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못살되면 나도 못살되고 나도 죽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놀라서 다 조사를 해볼 거 아닙니까? 조사해보니까 그게 누구의 짓입니까? 하만의 짓이거든요. 하만의 짓이에요. 그날이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 3대 명절 중에 두립절이라고 해요. 하나는 애굽에서 해방된 명절, 6월절. 광야의 모든 생활을 기념하는 우리 초막절. 그 다음에 이 하만의 괴기에서 구원받고 살아난 이날을 기념하는 부림절. 3대 명절이 있어요. 이날. 그래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왕후가 그 결단을 해서 민족적인 그런 재난을 딱 막은 사람이 에스더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데 이런 기회로 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기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다짐이 필요한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이런 다짐이 필요해요. 이런 다짐. 우리 강아지는 밥 주는 자를 제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밥 주는 자를 기뻐해요. 이리교에 강아지 개를 많이 키웠어요. 옛날에. 지금도 개가 있지만 죽은 사람 밥을 주니까 개가 다 좋아요. 우리 강장로는 지나가면 개가 펑펑 짖어. 야 이놈아 얘가 장로도 모르나? 우리 강장로는. 그런 성격이 아주 좀 특별합니다.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그때 교회를 못 다녔어. 우리 아들이 지금 신앙을 나갑니다. 다리뼈를 부질러서라도 하나님 이 교회다가 끌어안게 하주옵소서. 그 양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강아지 개는 밥 주는 자를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어져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어져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속에 감사가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으면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비교가 되어지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하고 비교가 되어지고, 또 조금 좋으면은 나보다 나쁜 사람하고 비교가 되어지고, 비교하게 되어져.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비교가 되어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듣는 일에 부지런합시다. 듣는 일에 부지런합시다. 듣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비교하면은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어느 때는 열등감도 생기고, 어느 때는 갈등도 생기고, 어느 때는 우월감도 생기고, 어느 때는 갈등이 생기니 그때는 서로가 부딪히게 되어져.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부딪혀.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라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만이 우리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만족해. 세상 다른 것을 만족할 수가 없어. 솔로몬이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만족하면 못 느꼈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솔로몬은 거기서 자기 만족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생명이 끊어져. 생명이 없어. 그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우리의 생명이 양심이라는 생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숨을 양심이라는 것을 불어넣어줘.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노름꾼은 노름꾼끼리 다 양심이 있고,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양심이 있고,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자기끼리 양심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빛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도둑놈끼리 자기들끼리 양심이 있고, 사기꾼은 사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양심이 있고, 자기들 패끼리 양심이 있어. 그 양심 갖고는 우리 세상을 분별 못해.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 양심을 갖고 우리를 고집피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자기 상식이라고 해. 자기가 하는 상식 갖고 자기가 옳다고 내주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공을 내립시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공을 내리므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자기 양심으로 살았더라면 나는 반대급에 던졌어. 나는 일평생 이곳에 사는 사람이요. 일평생 이 바닷속에서 이 물속에서 나는 고기 잡아먹고 산 사람이요. 당신이 뭘 알고, 당신이 뭐 한다고 기쁜 데 던지라고 그래. 지난 밤에도 내가 밤새껏 그곳에 금을 던졌는데, 이것이 자기 양심이라고 그래. 우리 양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면 예가 나옵니다. 예가 나오는데 한 가지 예가 안 나오는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줘야 돼. 이것을 우리는 선한 양심이라고 그래. 선한 빛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영이다, 이것은 육이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은 남을 위해서 죽어주는 일이요.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죽어주고 누구를 위해서 죽어주고 누구 하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속에서 희생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는 양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념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으로 믿어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면 사귐이 있습니다. 사귀어져, 가까워져. 사귐이라는 것이 뭡니까?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맺어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죄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죄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지니까 우리는 죄를 못 이겼어요. 그런 건 많이 우리는 겪고 싶다고 살았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의 복이 뭐냐, 축복이 뭐냐 항상 말씀하지만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복이라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복으로 여기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씨가 임하는 것이라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임하는, 하나님의 씨가 싹이 나. 시험이 들면 하나님의 씨가 싹이 나. 앞에 홍해가 갈라지면 하나님의 씨가 싹이 나야 돼. 우리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배고프고 굶주릴 때는 하나님의 씨가 싹이 나야 돼. 우리는 뭐가 싹이 납니까? 원망이 싹이 나고 불평이 싹이 나고 비판이 싹이 나고 속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이 싹이 나고 예배 시간 자체 속에서도 속에서 수근거리는 그 소리가 내 귀에는 들려. 내 귀에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도 속에서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려. 어느 때는 여러분, 사람은 다 죄 속에 살아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면요, 그때는 우리 속에 뭐가 빛이 활동을 못해요. 양심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우리 믿음의 양심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도의 양심이 이 속에 움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도 받고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주일 거룩히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도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 속에 죄가 떨어져 나가고 죄가 죽어져 나간다는 것은 바로 원망이 떨어져 나가고 이 불평이 떨어져 나가고 원망은 죄이기 때문에 제일로 우리가 죄의 근본이 원망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은 각오 없으면 하나님의 일 못하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해야 하나님의 일하지요. 여러분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그 용기, 그 힘이 바로 우리 인생의 투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투자하고 삽시다. 아멘. 하나님에게 투자해. 하나님에게 투자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감격하는 마음도 주시고 오늘 에스더라는 이 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다 어렵다는 소리가 입에서 다 나오는 이때에 이 우리의 모든 것이 형편이 어렵고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에스더 같은 사람 됩시다. 에스더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됩시다. 모르드게가 되고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뭐가 하만 같은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와스비 같은 우리 양심이 죽어져서
모르드게 같은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에스더 같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역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이때를 위함이 되자. 이때를 위함이로다. 이때를 위함이로다. 지금 이때를 위함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이때를 위함이로다. 예.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이런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지식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이 빛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 나갑시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성령의 이 빛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이 빛의 능력이 바로 성령이요, 이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무거운 것이 없고 힘든 것이 없고 어려운 것이 없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쉽고 가볍고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항상 이루어지고 영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나타나 주는 그 하나님, 우리 양심 속에 중심 속에 모시고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고 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내가 여기까지 믿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신앙 지켰습니다 할 수 있는 오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